오순절 16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매우 힘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 우리 삶이 더 편안해지고 여유로운 삶을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사람과 사람 사이는 각박해지고 일도 더 많아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짐들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된 겁니다. 자, 이 무거운 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무겁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치고 병들게 만듭니다. 리처드 라이더와 데이비드 샤피로라는 사람이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깨닫게 되는 것, 이 책 속에 이런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이 저자들이 동부 아프리카를 여행하던 중에 마사이족 족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 족장에게 자기 배낭 속에 들어있는, 자기 가방 속에 들어있는 신기한 물건들을 마치 자랑하듯이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족장이 그 물건을 빤히 쳐다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을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저자가 대답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자신의 배낭 속에 담긴 물건들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지 따져보게 됐고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다시 가방을 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풀어 비우고 정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 것들로 내 인생의 가방을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독자들에게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 버겁지는 않은지, 버리지 못해 그대로 짊어지고 가는 짐은 없는지 조용히 멈춰서서 질문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짐들 다 버리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 왜 자꾸만 쌓이게 되는 겁니까? 그 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죄에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원죄, 그리고 나 스스로 지은 자범죄가 내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끊임없이 만들어 쌓아놓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무거운 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 무거운 짐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교회 정면에 써있는 구절,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어서 29절 30절을 보시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이미 다 짊어지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청산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쉼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모든 짐을 맡긴 사람이 바로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꼭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가 힘써야 할 것, 고독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헨리 나우에는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에서 위로움을 상처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오는 고독스러움, 외로움, 이것은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샀고 아버지를 속여 형이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은 야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7장 41절 보시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후 야곱을 죽이리라 그랬습니다. 에서가 동생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형의 노여움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가는 도망자가 된 겁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욕망했던 그 장자권도 기약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야곱은 다시 새로운 짐을 꾸려야 됐습니다. 홀로 도망자가 된 이 야곱, 해가 진 사막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잠을 자던 이 야곱, 꿈을 꾸게 됩니다. 28장 12절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했다 그랬습니다. 꿈속에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그리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신 겁니다. 그 하나님은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네 할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야곱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자, 이 낯선 사막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보다 더 큰 위로가 되고 이보다 더 눈물 나는 일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이 야곱의 상황에서는 지금껏 간접적으로 전해 듣기만 했던 그 하나님 자신이 직접 대면해서 만나게 된 겁니다. 이때 야곱의 심정은 욥의 심정과 같았을 겁니다. 욥기 42장 5절 보시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내가 타인에게서 들었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직접 대면해서 만난 그 하나님이 아니면 내 믿음은 항상 구름 같고 막연한 것이 돼버립니다. 도망자 야곱, 고독한 중에 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 경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야곱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을 언약을 해 줍니다.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가 누워있는 땅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 이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모든 세상 열방의 나라들 네 자손들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만들어 주겠다. 야곱의 미래에 언약해 준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람과 이삭에게도 이 같은 약속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 같은 언약을 일관되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도망자 야곱, 고독한 중에 극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 언약을 받은 것이며 야곱은 이후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새로워지기 시작했죠. 오늘 구약의 말씀 28장 16절 18절 보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했습니다.
잠에서 깨자마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는구나, 이 사실에 야곱이 압도를 당했습니다. 내가 고독한 중에 누워 있었던 이곳, 바로 성소였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야곱 일찍 일어나 간밤에 베개로 사용했던 돌 가져다가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 기념물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에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 베델이라 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여 경이감에 휩싸였던 시점, 바로 떠나고 고독에 빠졌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야곱이 생전 처음으로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이고 생전 처음으로 사막에 홀로 던져진 고독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야곱이 그 시기에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극적으로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독은 상처가 아니라 훌륭한 영적 스승인 겁니다. 자, 우리가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졌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홀로 독자가 됐다고 느껴지는 순간,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대면할 가장 가까운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창세기 28장 15절 보시면 고독 가운데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에게 허락한 것이 다 성취되기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약속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야곱처럼 쫓기는 신세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신세입니까? 곁에 아무도 없고 혼자 독단자로 서 있는 것, 그런 존재로 여러분이 스스로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벗어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독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얻으시고 쉼을 얻으셔서 마침내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 이렇게 고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힘써야 된다 했고, 또 한 가지는 영에 속한 사람이 붙잡아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영에 속한 사람은 땅의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난 후에 이제 마음의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이때 이 야곱의 가슴 속에는 얼마 전 베델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 베델에서 그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생생하게 가슴 속에 간직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서 이 야곱에게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한 이 감동이 아직 그 가슴 속에 참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점점 이 언약을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달을 지내며 그의 일을 돕기 시작했고, 일에 점점 더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망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한 달 지내는 동안 라반이 가만히 보니까 이 야곱이 일을 너무 잘하는 겁니다. 해서 이 라반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 잘하는 이 야곱을 붙잡아 둬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창세기 29장 15절 보시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네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언뜻 들으면 이 라반이 성품이 착하고 아름다워서 조카가 자신의 일을 돕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많이 쓰는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럴 만한 인물이 애당초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때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이때 이미 한 여인에게 마음을 뺏기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여인에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속박시키고 있었습니다. 29장 16절 18절 보시면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위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위삼촌에게 7년을 섬기겠다 했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위삼촌을 7년 섬기겠다고 자신을 속박시킨 겁니다. 그런 야곱, 이후 20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되지를 못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라반의 종으로 7년을 지내기로 약속했고, 거기다가 라반의 농간에 속는 바람에 7년을 더해서 14년을 라반의 사람, 라반의 종으로 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식을 키우고 제사를 늘리는데 골몰하다 보니 그 14년은 다시 20년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 속에 망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우선순위를 신중하게 정하고 정말 중요한 일 망각하지 말고 반드시 꼭 붙잡아야 한다는 교훈인 겁니다. 물론 한 여인을 사랑하는 일이 결코 가볍게 취급될 일은 아닙니다. 그것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고 있었다는 것은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너무도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과 언약을 체결해 주셨고, 야곱은 베고 있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 기름을 붓고 소원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오랜 세월이 지난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훗날 호세아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을 했습니다. 호세아서 12장 12절 보시면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선택의 중요한 기점에서 오로지 장가들 위해서 사람을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양을 쳤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긴 야곱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가장 붙잡고 싶은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희생시키고라도 하나를 붙잡아야 한다면 무엇을 희생시키고 무엇을 꼭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이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복음, 그 하나를 위해서 자신의 야망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여전히 세상 일에만 바쁘게 살고 있고 내 인생의 가방이 여전히 잡동사니로 어지럽어 있다면, 아직 내가 그 하나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더 중요한 일에 더 중요하지 못한 그런 일에 정신이 팔려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 하나 언약이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그를 만나주신 목적도 중요한 이유도 이 언약 때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에게도 그러하셨고 아버지 이삭에게도 그러하셨듯이 야곱에게도 똑같이 언약을 체결해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절대로 망각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세워주신 새 언약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은 그 선언입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장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이 새 언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우린 이 약속을 결코 잊어서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언약이신 이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약속을 꼭 붙잡고 계십니까? 우리가 야곱과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게 시선을 뺏긴 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꼭 붙잡아야 할 이것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가장 중요한 이 언약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놓치는 것일까요? 오늘 신약의 말씀 마태복음 12장 24절 25절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그랬습니다.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서 묵상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씨를 뿌렸으니 무럭무럭 자라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긴장해야 합니다. 한번 좋은 땅을 만들고 좋은 씨앗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추수 때까지 곡식이 잘 자란다는 보장이 없다는 뜻입니다. 마음밭을 갈아엎고 돌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나의 내면을 정결하게 가꾸는 이 일 잠시라도 멈추게 된다면 어느새 내 마음밭에 가라지가 자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붙잡고 선택하고 붙잡아야 할 것, 가라지들이 가려버려서 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붙잡아야 할 것, 붙잡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은 그런 우리를 돕는 분이 계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며 우리를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잡동사니로 가득 찬 우리 마음을 청소하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붙잡도록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에 여러분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언약,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된 삶,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 고독한 중에서도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셔서 홀로 된 고독한 순간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십시오. 하나님이 언약으로 우리에게 보내신 그 예수님, 끝까지 그 주님을, 언약을
붙들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감동과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하여 감사하시고 거듭난 감동이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